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나눔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기독교 미디어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초자연적 체험을 내세우는 가르침과 그 분별의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날 일부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기독교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놀라운 기적, 문제는 그 간증의 내용이 때로는 너무나 기이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한 인물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심지어 그 색소폰이 어떤 종류였는지 금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소프라노 색소폰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출연자는 천국에 가서 전사의 춤을 배워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도 도끼가 물에 뜨는 것과 같은 기이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실제로 구약 스바냐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하며 춤추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근거로 천국에 춤이 있는 것이 왜 이상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가? 예수님께서 색소폰을 연주하셨다는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복음의 본질과 무슨 관련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이한 간증들이 단순히 개인의 신비한 경험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러한 출연자들의 책과 DVD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합니다. 마치 $35만 내면 당신도 천국을 오가는 비법을 배울 수 있고 전사의 춤을 출 수 있으며 놀라운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암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 암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여성 출연자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간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이며 나아가 목회적 자질이 문제입니다. 목회자와 기독교 리더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되고 기이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방송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들의 상품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사이비 종교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과 직통 계시를 내세워 성도들을 현혹하고 결국 그들의 삶을 파괴하며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비판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잠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밤잠에서 깨면 악마와 논쟁을 벌인다.
때로는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방귀를 뀌기도 한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민은 돼지와 같다. 돼지를 도살해야 죽는 것처럼 농민은 채찍질하고 목을 조르고 교수형에 처하고 불태우고 참수하고 고문해야 다스릴 수 있다. 실제로 농민 반란 당시 수많은 농민들이 학살당했을 때 루터는 반란을 일으킨 모든 농민을 죽인 것은 바로 나, 마르틴 루터다. 내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피는 내 어깨 위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긴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만약 루터가 오늘날 우리 곁에 살아있어 방송에 나와 이런 충격적인 발언들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는 한 목소리로 그의 목회 자격을 의심하며 강단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 생각해야 할 점은 어떤 인물의 전체적인 공헌과 별개로 그의 특정 발언이나 행동은 당시의 시대적 한계와 개인의 과오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성경이라는 불변의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색소폰을 연주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본질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에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든 신비한 현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극단적인 회의주의와 맹목적인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은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놀라운 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